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을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을 만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숨이 막히고 어디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 하나님마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서쪽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도피의 끝에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이윽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요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희망이 끊긴 자리, 되돌릴 수 없는 자리,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절대 당신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렬한 증언입니다. 요나가 도망친 것은 분명히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의 실패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가운데서도 요나를 붙들고 회복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여기서 예비하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준비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정하다, 배정하다,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미리 큰 물고기를 지정해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요나서에서 이 마나라는 단어, 즉 예비했다, 준비했다, 지정했다, 이 단어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또 4장 6절에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또 4장 7절에서는 벌레를 예비하시고 또 8절에서는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하십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요나의 내면을 다루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연도, 식물도, 바람도, 생물도 당신의 목적에 따라 지정하고 사용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역사와 환경을 모두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나는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거센 폭풍 속에서 바다에 던져졌죠.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는 죽음과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단지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죽음의 영역, 혼돈의 영역으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더구나 물고기에게 삼켜졌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소식이 아니라 죽었다는 선고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영역 한가운데 큰 물고기를 지정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물고기 뱃속을 형벌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징계의 의미가 있죠.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물고기는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바다에 계속 있었다면 요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 그를 건져내셨죠. 죽음의 공간이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미 예비된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내 문제를 없애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보다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는 방식을 더 자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즉시 없애지 않으셨지만 그 가운데 길을 내셨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 지키셨고요. 세 친구를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둡고 좁고 냄새나고 절망적인 장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은 멸망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물고기 뱃속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의 침체일 수도 있고 신앙이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는 절대 즐거운 자리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도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물고기 뱃속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이죠. 참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은 갔지만 그가 선지자이긴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도망갈 때도 기도하지 않았죠. 폭풍이 몰아칠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종종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갈 길을 찾게 되죠. 배를 타고 도망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얼마나 깊은 곳까지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장 2절에서 말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문자적으로 압박하다, 좁혀지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태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단순히 이런 좁아진 곳, 절망의 장소로만 묘사하고는 있지 않다는 것이 점입니다. 4절에서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죠. 여전히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나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절망을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즉시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특별히 요나의 기도를 보면 감사가 가득합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도 그는 마치 이미 구원받은 사람처럼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기도가 히브리 시편의 형식인 감사 시편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감사 시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편은요,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원을 미리 고백하며 감사하는 장르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는 이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통상적인 기도 방식과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보통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특별히 그것이 내 마음에 흡족하고 마음에 들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물고기 뱃속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죠. 그래서 믿음과 감사와 기도는 이꼴 같은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결정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는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기도는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9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이죠. 어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나눈 출애굽기의 말씀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9절을 직역해 보자면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나서 전체의 핵심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요나는 자기가 살아난 것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요령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영을 잘해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나는 죽음의 상징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셨죠. 요나가 받은 구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물고기가 순종하죠. 바람도 순종합니다. 바다도 순종합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이번에는 요나를 새로운 땅으로 토해냅니다. 죽음의 통로가 새 삶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유독 순종하지 않았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이지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다시 내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애굽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옴으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끝이 아니었죠. 그것은 새로운 사명으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도 요나를 놓지 않으셨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둡고 답답한 자리에서 요나를 만나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으며 다시 사명의 길로 돌려 세우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물고기 뱃속처럼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십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요나의 기도처럼 아직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의 자리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우리도 희망을 갖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요나처럼 도망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다 깊은 속까지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도를 이 시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이제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